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오늘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특정 부분들을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편호인 작은 책, 이게 참 미스테리하단 말이죠. 이 책이 대체 뭘까? 왜 중요할까? 또 다니엘서의 그 봉인된 예언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이 자료들이 주로 다루는 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예언 중에서요, 그 마지막 한 일에 7년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과거에 봉인됐던 예언이 있었는데 그게 때가 가까워지면서 바로 이 작은 책을 통해서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책 내용을 이해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그 봉인된 책과 열린 책, 이 관계부터 좀 풀어가 볼까요? 다니엘은 분명히 마지막 때까지 봉해두라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단 12장 9절이죠. 예언은 받았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먼 미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600년쯤 지나서 사도 요한은 정반대의 말을 들어요. 이 책이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이렇게요. 네, 계시록 22장 10절이죠. 자료 설명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됐고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69일에가 이미 지나간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는 마지막 한 일에 그 7년이 아주 임박한 미래로 다가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료의 관점은 그 69일에 끝나고 한 20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자료에선 2025년을 콕 집어 말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 마지막 7년이 시작될 때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군요. 그리고 계시록 10장의 그 편호인 작은 책이 바로 이 마지막 7년에 대한 봉인이 풀린 예언이다. 이런 해석이고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 책이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한테 받아 먹으라는 좀 특이한 명령이 내려지죠. 계시록 10장 9절 10절 보면 내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책을 먹는다. 상당히 상징적인데요. 입에는 꿀같이 달다. 이건 진리를 깨닫는 기쁨 이런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말씀의 달콤함. 근데 배에서는 쓰다. 이건 좀 느낌이 다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료는 이 쓴맛에 대해 한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해요. 하나는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겪게 될 고난이나 박해 같은 거. 또 하나는 그 예언 내용 자체에 담긴 어떤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쓰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든 심판이든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책을 먹고 나서 요한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거든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요. 다시 예언해야 한다. 요한 개인이 아니라 이 사명을 이어서 수행할 또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는 요한을 일종의 상징 혹은 대표로 봐요. 그리고 이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 마지막 7년의 전반부, 그러니까 1260일 동안 활동할 두 증인, 혹은 또 다른 그룹으로 언급되는 14만 4천, 이들에게 이어진다고 해석합니다.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나오죠. 회개와 애통의 상징이죠.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이나 14만 4천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건 계시록 14장에 잘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 돌려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건데요. 마지막 때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경고가 덧붙여집니다. 바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을 거라는 무서운 경고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믿으라는 차원을 넘어서 당시의 어떤 세상 시스템, 그 짐승으로 상징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거부가 포함된 메시지군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짐승 경배하지 마라, 표 받지 마라, 이게 핵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영원한 복음은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또 계시록 11장의 성전 청량 이야기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이랑 제단,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재는데 이상하게 성전 바깥마당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짓벌게.
이 구분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죠. 자료는 여기서 성전을 실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 그러니까 진실하게 경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봐요. 그래서 청량하는 행위는 이 진짜 배기 성도들을 구별해서 다가올 심판에서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조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성전 방 마당은요? 그건 이제 이사야서 말씀처럼 내 마당만 밟을 뿐인 사람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진정한 회개나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형식적인 신자들을 상징한다고 봐요. 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이방인, 즉 짐승의 세력에게 내어져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네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군요. 흥미로운 건 자료에서 이 청량에 대해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던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받을 성도를 구별하는 거라는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 예를 들면 14만 4천을 인치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호할 대상을 구별하는 것, 견해 1, 아니면 보호하며 사명을 맡길 자들을 인치는 것, 견해 2.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사실 핵심은 같아요. 마지막 때에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으로는 안 되고 정말 마음 중심의 경배와 순종을 통해서 성전 안에 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구분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 요한계시록의 그 작은 책은 마지막 7년에 대한 이제는 봉인이 풀린 메시지고, 그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 그리고 세상 시스템, 즉 짐승으로 대표되는 것에 대한 단호한 거부,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두 증인과 14만 4천 같은 인물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자료들이 강조하는 건 형식적인 신앙, 그저 마당만 밟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내면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구별되고 보호받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에스겔서 9절을 인용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지막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 메시지를 듣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씁쓸한 현실이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것과 그냥 마당만 밟는 것의 구체적인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그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